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 사건의 시간 흐름에 비춰보면 오늘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자들에게 밤새도록 유린과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이제 내일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내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형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 시간의 흐름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것이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어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인식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이고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까지 이런 절기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만이라도 신앙인으로서 그런 신앙적인 성찰을 하고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지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또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절기라든지 그 외에 종교의 외적인 형식 같은 것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데요.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이런 거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일상 속 예배자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도록 하는 것,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사실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매일 걷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십자가의 삶을 일상의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바꿔 말하면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 이제 절기에만 반짝하는 거예요.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 바른 신앙인의 삶은 아닐 겁니다. 약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본래의 취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날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 예수님 생각하자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보면 참으로 이제 슬프고 또 화가 나는 장면입니다. 어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후에 온갖 희롱과 모욕 가운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자신의 짊어지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시는 장면이 펼쳐져요. 아마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극사실적인 묘사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에 대한 것들을 시청각적으로 간접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글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제 당하시고 감내하셔야 했던 십자가에 대해서 그저 이제 감정 없이 텍스트로만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과연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인 것이고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성경의 텍스트 혹은 시청각 자료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잠깐의 감정 같은 것들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요, 만약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나를 대입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이제 또한 우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제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줘 마시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쓸개탄 포도주는요 일종의 마취제 같은 것이랍니다.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거절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모든 고통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내시겠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짓삭스를 완전하게 치르시고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할,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할 고통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애누리 없이 인간의 몸으로 다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세요? 그 아픈 그 고통, 십자가 고통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술의 경험 같은 것들. 심지어는요, 여러분 종이의 베인 상처 같은 것도 얼마나 아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고통이 돼 지속되는 고통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누가 겪으셨다고요?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겁니다. 안 그래도 되시고 그럴 필요 없으시고 차라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다 쓸어 엎으시고 새로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걸 몸소 다 겪으신 거예요. 요령 피우지 않으셨고요. 다 겪으셨어요. 인간의 몸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간에 담긴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요, 온갖 조롱과 비웃음 비아냥거림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누가 무시해도 버럭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혀의 공격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걸요, 이 안에 담긴 날 향한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고 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최소한 흉내라도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선택할 때 고난, 비웃음, 조롱, 비아냥거림 같은 것들 당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만 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세상도 우리를 사실 건들지 않아요. 세상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속한 세상 속에서 한 번도 부딪히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강도가 작고 빈도가 적더라도 반드시 부딪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게 정말 십자가의 선택, 내가 죽는 그런 선택 때문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 꼭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금은 혹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도요, 최후 승리를 거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국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순환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은혜, 그 의미를 하나님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삶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증명해 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십자가 사역 완수해내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이뤄내신 우리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고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